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지난주도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는 조금 잠겼지만 목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참 그렇죠.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그런 날씨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이제 오늘 광고 나갔던 것 중에 제가 좀 언급해드릴 게 있어서요. 하나는 우리 세인스쿨에서 이제 고학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제 소수의 인원이 가지만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이 우리 한동안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첫 공식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한다니 참으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이 가서 무엇을 하나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장학 헌신 예배에 이어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비전 트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가신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가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재정들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플로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또 교육자 수련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자들 전부 다 강릉으로 가서 2박 3일을 보내고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비우게 되어지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쉽죠,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귀하게 준비하셔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보다도 더 많이 오셔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꼭 오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육자들을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한번 베풀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교육자들 가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쉼의 안식의 시간 누리고 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화면을 하나 그림을 띄워주시죠. 이 그림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3등분할 수가 있죠. 정확히 40년씩 3번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도망자로 40년, 지도자로 40년을 지나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바로 이 그림 중에 어디에 나타나는 말씀일까요? 바로 도망자 40년에서 이제 지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40년의 첫 출발선에 서 있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눈으로부터도 숨어버린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내신 것이죠. 인생의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자신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다 잃어버렸던 모세라는 사람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보냈던 그에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다짐했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참 의미 있는 시작은 저는 여기서부터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내 삶으로 불쑥 찾아오셨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옳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꼭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큰 일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이 아닐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어떠한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던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셨고요, 아주 심플한 명령을 먼저 던져주셨죠.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주 간단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가라라고 한마디 명령만 던져주셨어요.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고백은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세의 답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이런 대답은 겸손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될 수 있는 대답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분명히 인생에 찾아왔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까지 연결되어질 때에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이 질문들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내리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제가 좀 내려드리고 싶은데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규정하여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먼저 아마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장, 통치자에게,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집트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 땅을 떠나겠다라고 가서 말을 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볼 때 40년 동안 초라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아왔던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모세의 모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규정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번에 저희 자녀들도 학교 방학을 하면서 종이를 한 장 학교에서 들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친구들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주는 글들, 우리 롤링 페이퍼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왔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거, 넌 밥을 잘 먹어, 너는 달리기가 빨라, 너는 힘이 세, 요 정도긴 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아, 난 이런 존재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그 정도로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시선은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죠. 거기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규정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준을 들이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누구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높인다 한다면 우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는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낮출 때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낮아진 나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규정받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신 후에 모세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긴 문장을 제가 짧게 줄여봤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제 가라,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목격자로서 따라와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로서 따라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이미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요. 요즘의 세상처럼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의 도구로 모세를 불러 놓으신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들, 자신의 고난의 세월들. 여러분, 40년 일한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의 고통들을 볼 때에 오늘을 믿음의 성도들로서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도 때론 힘겨울 때에 때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요즘에 성경을
저도 성도님과 함께 통독하면서 이제 삼독반은 레위기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레위기까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역을 하면서 혹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현듯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그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일들 속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런 사울을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기까지는 그 성경의 날수들과 연수들을 좀 계산해 보면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울은 이미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의 성정으로도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데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10여 년이 지나서야 안디옥의 교사가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가 배신하였다 비난하였고요. 회심한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그가 정말 회심하였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고 공동체에 함께 편입시켜주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말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3번을 요청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함께 친다. 함께 계란으로 같이 바위를 쳐준다. 이거는 공감해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보면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마치 그 진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세상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도 옳은 말을 하여도요, 사람들에게 무언가 홀리고 무언가 쉬운 것처럼 듣지를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도 아주 간단한 일이죠.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호의로운 사람이고 자신은 넉넉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괜찮다라고, 자신은 수용한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포장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 자식의 일이 되어질 때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문제 앞에서도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해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최전방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그 사업장에서 거래처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되게 가슴이 힘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뭐였냐면 존엄사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락사는 이미 이제 병이 들어서 의식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죽음이 안락사잖아요. 존엄사는 뭘까요? 존엄하게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차이냐면 이 존엄사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찾아왔거나 혹은 나의 죽음은 이렇게 되기를 미리 결정하는 것들을 존엄사라고 하는데요. 이 존엄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거든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우는 스위스가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악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치사량의 수면제를 몸에 투입해서 30초면 이제 심정지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침대에 눕습니다. 가족들과 다 인사를 하고요. 그렇게 눈물바다가 돼요. 그리고 고요히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요즘 세상은 존엄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영역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오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모두가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도 현재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열기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기선. 열방 기독교사 선교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모임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교육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그 교육의 가이드라인들이 믿음의 양심을 가진 교사로서 결코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들이 있는 교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란으로 바위를 같이 치기를 원해서 함께 모이셨으면 하는 것이죠.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재구성을 또 사례를 연구하고 나눈 시간들을 갖고요. 각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의 효율적인 교수법들을 함께 또 연구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광고가 나올 텐데요. 아마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아마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현직 교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초중고 교사로 재직 중에 계시다면 이 모임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만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일에 함께 힘을 내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속에 누군가는 이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실게요.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와 똑같은 고백이죠. 근데 그 다음은 달라요. 그 다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능히 막으리요. 완전히 다른 대답이죠. 이 대답은 누가 한 것이냐면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회개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영접시키게 되어지죠.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두 번째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으리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일들이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건들을, 그 모든 비난들을 베드로가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 앞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나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내가 누구이기에요. 그러네, 말이 좀 다르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는 내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라 함은 내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 왕조 그리고 이 왕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서 맞추신 거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라고 고백해요. 제가 이게 좀 통일성을 갖고 찾아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고백했으나 그 고백과는 다른 두 번의 고백, 하나는 베드로의 내가 누구이기에, 또 하나는 다윗의 내가 누구이기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겸손의 내가 누구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현현하셨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로써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우리 3장 2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는 특별하고 중요한 나무일까요? 아니에요. 광야에 널려 있는 것이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 나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불이 되어 나타나셨고 모세는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면을 왜 굳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왜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삶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임했을 때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을 머금고 있지만, 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모세야, 이 떨기나무를 봐라. 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네가 비록 이제 40년의 도망자의 생활을 해왔고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데도 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지만, 비록 도망자로 방랑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나무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을 뿜어내는 것처럼 너에게 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주어지면 너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 현상 그대로 모세는 앞으로의 40년을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내죠.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죠?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죠? 그는 눈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다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은 결코 망가지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더 능력이 나타났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보면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에 붙잡힌 바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이 여러분의 심장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겸손에 내가 누구이기에라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셔서 40년의 생활을 불꽃처럼 살아왔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남아있는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번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를 영하니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너 계신 주 아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연민도 아니고요.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요.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고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마음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품에 합한 자가 되어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 새겨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악을 이 시간 되게 하오니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불꽃이 오늘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소원 맡겨진 사명 이루게 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완전하시며 그 신실하시며
그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불신과 교만의 죄악을 내어버리고 참된 겸손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히 능히 막으리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베드로와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40년의 여정과 같이 주님 앞에 불꽃처럼 불타오르며 태워지며 사용되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